우리 수학에 맞춰서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날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여전도회가 이날 연합하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사여 주옵시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두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서 이 시간 헌신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전도회 회장 되시는 김계순 권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써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은혜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시를 따라 때를 따라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믿고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생생활 속에서 말과 행동, 생각과 마음속에 교만과 시기와 질투, 분쟁, 거짓과 불순종과 욕심들로 가득 찼던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써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청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고승교회 여전도 전체 회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헌신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여전도 회원들이 헌신을 받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전도 회원으로서
근사, 집사, 성도 맡은 직분과 사명이 있고 가정에서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주부로서의 역할과 직장에서, 사회시간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잘 보여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넘겨주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고성교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 되시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이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1.16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작정한 모든 영혼들이 다 교회에 출석해서 대성을 이루게 하시고 이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에 이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널린다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오니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헌신 예배를 위하여 마산 동구교회 유창훈 담임 목사님 귀한 발걸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여전도 회원들의 심령에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 저희 여전도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며 그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여전도 회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특성으로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여전도 회원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36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마산 동부교회에 심호하시는 유장근 목사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벗어서 되죠? 네. 네, 제가 말씀 전할 때 인사 나누는 게 있는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고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자우분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같습니다. 네, 인사를 너무 잘하시네요. 말씀 전하기 전에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 백승철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예, 부르시는데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백승철 목사님 고등학교 1년 후배고 또 대학교 후배고 그리고 늘 이렇게 봐오는데 우리 목사님 늘 열정적이고 너무나도 귀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십니다. 그래서 불러주셔서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전도의 연합회 헌신 예배죠. 네, 그래서 아마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편을 택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주 작은 선택은 뭐예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또 고기 먹고 나서 물냉면을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비빔냉면을 먹을까? 여러분들 별로 고민 안 하시나 봅니다. 늘 잠깐 생각을 하게 돼요. 뭘 먹어야 되지? 뭘 더 맛있게 먹을까? 그러나 우리는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하고 큰 선택도 있습니다. 그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전도의 연합회 헌신 예배인데 우리 모든 여전도의 연합회 회원들 나를 돌아보고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여인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고 나도 그러한 올바른 선택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시는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마르다가 좋은 선택을 했습니까? 마리아가 좋은 선택을 했습니까? 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나사로예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나사로가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 집안과 예수님은 좀 가까운 사이예요. 그리고 이곳이 어디냐면 베다니라는 곳이에요. 이 베다니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들어가시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이 마르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신났죠.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실 수 있다니, 그 일행을 우리 집에 모실 수 있다니 얼마나 마음이 들뜨고 기뻤겠습니까? 또 마리아라는 또 동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의 상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사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분주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분주하셨죠? 식사하고 설거지하고 오셨죠? 딱 졸리기 좋은 시간인데 주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십니다. 역시 고성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분주병에 걸려 있어요. 왜 그렇게 분주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분주병에 걸려 있으면 영적인 탈진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쫓기는 분주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증세가 어떤 것이냐? 여러분 나도 혹시 여기에 속하지 않나 한번 보세요. 조급 증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해치워야 돼요. 그게 바로 조급 증세입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다 빨리 해야 돼요. 다발 증세. 복잡하고 혼란합니다. 피곤 증세. 모든 것을 잘 해야 됩니다. 완벽 증세.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일상의 삶이 너무나도 분주해요. 사실 저도 너무 분주합니다. 늘 한 주가 이렇게 계획표를 보면 하나님 제발 이번 한 주간도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나도 분주합니다. 목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된 신방, 계획된 설교도 많은데 뜻하지 않게 전화가 오면 어떨 때는 1시간 통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주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발 여름 휴가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쉴 수 있으니까. 이번 휴가는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휴가를 코로나와 함께 보냈는데 좀 안타까워요. 그래도 푹 쉴 수는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그 분주한 것을 좀 쉴 수 있도록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복음서에 여기에만 언급되는 누가복음에만 언급되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요? 여자에 대해서, 여인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아마 성경 통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야 누가복음의 특징이 좀 있구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기도도 많이 표현하시고 여인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은 두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1세기에는요 죄송하지만 여인들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어떻게 취급해요? 노예 취급하는 노예 취급. 그래서 어떤 재산의 일부분으로 여인들을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심지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불신자나 야만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님 시대는 그렇게 봤다고요. 여자는 어떻게 구약의 인구에 포함되지도 않고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도 여성에 대해서는 어떤 재산의 한 부분 취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그런 시대 상황을 봐서는 지금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아주 놀라운 행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일종의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놀라운 스캔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어디 두 여자 집에 들어가서 지금 식사를 대접받고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랍비들은 여인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거 금기사항으로 여기고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파격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왜 소외되고 가난하고 여인들, 약자들을 찾아가셨냐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소외되고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율법을 안다고 교만한 그 랍비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상황과 그 관습을 다 깨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특징이 뭡니까? 마르다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요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열중해서, 집중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두 사람 다 자기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짧은 구절이만 읽어보면 마리아는 2번 언급되고 마르다는 4번 언급됩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많이 언급되면 주인공입니까? 그럼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본문을 우리가 너무 쉽게 꼭 마르다가 책망받는 그러한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 마르다는 열심히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38절의 본문에 보면 듣다라는 그 얘기가 이 헬라어로 아쿠오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른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집중해서 아쿠오,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누가? 마리아가. 아니 뭐 언니가 뭐 요리하고 뭐 달그닥 거리든지 말든지 그냥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 그리고 이 아쿠오라는 단어가 능동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 마리아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피곤한 시간이지만 오늘 이 마산 동부교회 목사님이 오시는데 본문이 어디지? 하고 먼저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미리 5분 전에 앉아서? 그런 분들이 능동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가 뭐지? 라고 미리 와서 성경책을 펴서 그 본문을 읽고 또 읽는 사람이 능동적인 사람이에요. 야,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지?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능동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저도 2부 예배에 이렇게 저희는 뒤에서 입장하는데 딱 고개를 돌렸는데 연세 많으신 오래 오신 세 가족분인데 성경책을 딱 펴고 오늘 제가 민수기 말씀인데 그 본문을 쫙 손을 놓고 읽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이야,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 본문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능동적인 자세예요. 솔직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예배 드렸지만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잤거든. 내가 졸았거든. 내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예배에 귀중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놓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쿠오, 능동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주변에서 뭐 달그락거리든지 말든지 집중하여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지금 분주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르다의 감정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앞장서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너무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자, 요리를 준비합니다. 이 마르다의 마음이 어떨까요? 와, 집에 있는 맛있는 거 다 만들어야지.
제자들도 12명이나 되네? 야, 빨리 만들어야지. 늘 기쁘죠? 맞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요리할 때 막 짜증내면서 하십니까? 야, 기쁘다. 그런데 그 마음이, 이 마르다의 마음이 지금 변화되고 가고 있어요.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별로 힘들지도 않아요. 여러분, 요리 잘하는 사람 알죠? 뭐 뚝딱 하면서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거 힘듭니까? 그런데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니 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런 예의 없는 동생 마리아. 나는 지금 혼자 땀 흘리며 기쁨으로 일하고 있는데 혼자 예수님 바라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화됩니다. 기쁨에서 무슨 마음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나는 언니인데, 나는 지금 땀 흘리면서 지금 13인분, 최소 13인분의 요리를 준비하는데 와서 도와주지도 않고 혼자 예수님과 얘기하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네? 그래서 이 마음에 불평이 생기잖아요. 불평이. 이 마음이 분주한지라 페리스파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페리, 둘레 주변이라는 단어와 당기다 스파오의 합성어예요. 이 말은 뭐냐? 사방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게 분주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집중하는 것을 방해해요. 어지럽혀요. 요리할 때도 집중해서 기쁘게 요리해야 되는데 그 마리아를 보고 나니까 이 마음이 사방에서 당기는 거예요. 야, 너 혼자 왜 그렇게 고생하니? 동생 저러고 있는데. 사방에서 그 순수한 기쁨의 마음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싹 터요? 불평이 싹 트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하면 불평이 시작되고 힘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 회장님들도 계시고 임원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좋은 의도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회장으로 임원으로 섬깁니다.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인데 잘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린 연약합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봉사하면 할수록 그곳에 뭐가 생겨요? 원망이,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마음을 잡아당겨요. 그래서 비교되고 마음이 나눠지고 다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돌아보세요. 나랑 아무런 관계없는, 전혀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뭐 새가족이나 그런 분들과 여러분 관계가 틀어집니까? 같은 구역에서, 같은 여전도에서, 같은 부서, 같은 찬양대에서 불편해지잖아요. 왜요? 마음이 나눠지고 분주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마음이 나눠지시면 안 됩니다. 그게 누구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고성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누구와도 마음이 나눠지면 결국은 누가 죽냐?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영이 죽는 거예요. 왜 한평생 그렇게 불평하며 서로 원망하며 왜 그렇게 믿음 생활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마르다도 보면 마음이 나눠져서 결국 불편한 거예요. 참다 못해서 예수님하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게 뭡니까? 40절이에요.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드디어 마르다가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뭐예요? 마리아가 얄미운 거예요. 저런 동생, 얄미운 동생. 그래서 예수님께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를 도와주라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직접 얘기하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이 마르다의 요청의 이 단어를 보면 몇 가지 이 마르다의 뉘앙스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마리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마리아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저렇게 앉아있네? 꼼짝도 안 하고 주의 말씀만 듣고 있네? 라고 그 마리아를 뭐하는? 지적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도 뭐예요? 이 마르다는 간접적으로 침묵하고 계신 예수님께 대하여도 지금 불평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다 아실 만한 분이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께도 약간의 지금 원망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마리아에 비해서 나는 뭐다? 지금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옳은 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서 예수님 하고 부엌을 좀 보세요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 하다 보면 이렇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괜히 옆에서 더 잘하면 얄밉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예수님 도대체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불만하지 않습니까?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헌신하고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는데 왜 그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걸까요? 그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중옥격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는 것이 흔치 않아요. 언제 그렇게 불렀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시몬아, 시몬아,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이중옥격은 반복하여 부르는 것은 사랑이 담겨있는 표현이에요. 네가 지금 분주하고 일하고 있지만 내가 너를 뭐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네가 지금 나에게 불평을 호소하는 것 같은데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불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닫게 뚫고 있는 거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막 바쁜주하니까 지금 염려하고 또 뭐예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 네가 지금 고기도 굽고 샐러드도 만들고 짜장면도 하고 탕수육도 하고 또 뭐 있나요? 삼계탕도 하고 야 그만해라 그만. 그냥 한 가지만 해라. 내가 지금 먹으려고 여기 왔냐?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죽으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지금 내 생각에는 내 말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너는 지금 나는 정말 한 가지만 먹어도 돼. 그냥 여러 가지 하지 말고 분주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더 쉽게 예를 들까요? 요즘은 좀 덜한데 우리 목사님이 대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대신방을 1년 만에 가잖아요. 저희들도 참 기대합니다. 야, 1년 만에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어떻게 사셨을까? 요즘 어떤 고민이 있을까? 딱 들어가서 얘기 나누다가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또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갑자기 막 일어섭니다. 아, 목사님, 저 빨리 식사를 좀 불을 얹어놔야 되는데 물이 막 끓고 있네요. 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지금 신방 왔는데 목사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뭐 대접할까? 물을 빨리 끓여야 되는데
또 뭐 불을 내서 빨리 뭐 음식이 데펴져야 되는데 하고 그 자리를 막 떠나세요. 이런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신방 때 되면 살이 찝니다. 너무 주셔서.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신방 가서 잘 듣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왜 분주하게 이거 만들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오세요. 딱 앉으세요. 말씀 다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은 먹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지금 들을 때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인 만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여러분, 항상 좋은 편을 택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라도 족하니까 정말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곳에 여러분들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대조하면서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잘못되었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의 이름의 뜻은 여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손님을 잘 대접하고 싶고 하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지금은 손님으로서 대접받는 것보다 말씀을 잘 듣고 복음을 전하는 마리아가 되고 마르다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할지라도 너무 분주해지지 마시고 무슨 일을 할 때이든지 그 부서에, 그 여전도에, 그 기관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말씀 없이 봉사하다 보면 번아웃 되게 돼 있어요. 화풀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전도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맞죠? 이렇게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있고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은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공동체에서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가족끼리 비교하고 헐뜯고 그러면 결국 내가 더 불편해져요. 마르다는 좀 외향적이고 활동적입니다. 마리아는 좀 내향적이고 어찌 보면 사색가에 더 가까워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를 다양성을 인정해야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마 여전도회 내에서도 아주 행복하고 잘 되는 여전도회도 있고 이상하게 자꾸 안 모이는 여전도회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회장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 품고 가면 다들 모이기 힘씁니다. 그런데 야 너는 내 말 안 듣네. 너 혼나야 돼. 너는 왜 그따위로 일하니? 이렇게 뭐라고 지적하면 그 여전도회는 갈수록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야 불평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 각자의 기질과 각자의 은사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사실 마리아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예전에 이 본문을 볼 때는 이런 마리아, 제가 우리 영주 안동이 양반의 고장이잖아요. 예절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이런 버르장머리,
언니는 땀 흘려 혼자 밥하는데 자기는 모른 채 이 진짜 안 됐네. 저도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 그 마리아의 태도에 예수님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음식보다는 정말 이 내면의 영의 양식을 들을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디 가고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꾸 불평하는 자가 됩니다. 기쁨으로 일을 시작했다가 마르다처럼 기쁨으로 음식을 준비하다가 어느 순간에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이렇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불평하는 마음은 다 제거해버리고 도말해버리고 말씀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가치 있는 일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볼 것 같은 이 마리아 마르다에게 지금 뭔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들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신방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30년 정도 주방 공사를 했는데 성경 공부를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봉사한다라는 핑계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봉사하기 때문에 식당에 가서 미리 물, 밥솥에 밥 안 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또 그냥 이렇게 어려운 일 교회에서도 아주 그냥 힘든 일 있잖아요. 그런 일 할 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에 연약하면 안 됩니다. 모든 교회의 봉사는 말씀의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 없이 내가 잘한다, 열심히 한다, 인정받기를 원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 있는 일, 말씀을 여러분들 날마다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어떤 사건?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왜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한 다음에 이 마르다 마리아 사건을 여기에 두었을까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선한 사마리아 이 비유의 말씀은 사랑을 실천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는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에게 사랑을 베푸는 행위로 실천적인 그 모델로 지금 추천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이웃사랑의 모델이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고 하나님 사랑의 모델이 뭐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지금 그 다음으로 배열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은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사마리아인처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에 집중해서 아쿠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듣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르다 유형이 있고 마리아 유형이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신앙생활만 하면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상처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헌신한다라는 이유로 오히려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오히려 봉사하면 할수록 상처를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욱더 이 마리아형 유형으로 좀 옮기셔야 됩니다. 달란트로 그냥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육화되어야 겸손한 사람이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장을 주고 뭔가 직분을 맡겨줘도 절대로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한 그런 부서가, 그런 여전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 여러분, 마리아처럼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봉사를 잘하고 업적이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하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고 다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하면서 이 마르다 마리아를 보면서 분주한 삶 가운데 다시금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이 우선순위 되어서 그 말씀에 힘입어서 여러분들 여전도회 각 부서에서 열심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일로 분주한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 불평으로 가득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더 좋은 편을 택하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435장 1절 부를 때에 헌금위원들 나오시겠습니다. 제사여전도회 회계로 섬기시는 여영남 권사님 은금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귀한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연합 여전도회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님들의 헌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업이 확장되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주시고 절겨내는 자가 받는 복이 차고 넘치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2절 3절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키보드가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마산에서 말씀 전하러 와주신 우리 유창근 목사님 감사를 드리고요. 두고 오신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실 때 그냥 오지 않고요. 우리 두 장로님하고 같이 오셨거든요. 우리 유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인사 한번 하시죠. 잠깐 일어나시죠. 예,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뒤에 사모님도 같이 네 분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면 새날 기도회 기억하시고 10월 1일 토요일 새벽에 새날 기도회가 있고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중보기도 바울전도대 고성장수대학 금요건찰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식구나 세례 입교를 해야 되는 성도가 있으면 권면하셔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탁구 선교 한마당 축제에 출전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아파서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위에서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어나시지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 됩니다. 이제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구호를 크게 외치셔야 됩니다. 자, 구호 준비. 에이, 마산에서 와서 보시는데요. 구호 준비. 구성. 구호 시작. 한 영혼을 주님께로 기도하고 만나서 전하자, 전하자, 전하자. 다소 제자 삼으라, 다소 제자 삼으라. 이 전도 축제로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다소 제자 삼으라. 이 전도 축제까지 주님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시간 내어주시기 바라고 우리 유창근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분주한 일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더 좋은 편을 선택한 마리아처럼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전도의 연합회 위에 고성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북녘 땅과 지구촌 온 누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